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신 이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복음운동 지속의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마음껏 세기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과 또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말씀들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성취에 큰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의 하나님 응답을 미리 앞당겨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세움 RTC 성전 컨텐츠 준비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될지 하나님 분명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움 RTC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 미래를 두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랄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봉헌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운동 지속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과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9절은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식사 이후에 그 자리에서 먹던 빵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이번 주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1월 14일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양을 어디에서 잡았는가? 집의 문지방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 문의 좌우 설주와 위쪽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문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온 집에 덮치지만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에서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는다 이렇게 해서 6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른 그날 우리의 저주 재앙이 모두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에 바르며 그때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또 유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유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딱딱하겠죠. 광야길 가면서 고생의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고생스럽게 지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 특징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갔죠. 구원받은 영혼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에는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에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우리가 그때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때 그 절기에 성전에는 이 어린 양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제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구약에 그렇게 어린 양과 또 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 유월절 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장면 말씀 듣는데 제가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절기에 분명히 성전에 이 어린 양들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겠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무교절이 어떤 절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초실절에 이렇게 곡식을 자 가져다가 툭 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굉장히 재밌죠. 그것도 딱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정말 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성취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 디데이는 복음 운동 지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를 지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식을 하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핵심 구절이었던 그 큰 다락방을 그게 바로 이후에 마가다락방이고 그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성찬식은 계속 지속되면서 집집마다 성찬식이 이루어지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를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 운동이 지속될 마가다락방 현장이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복음 운동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언되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사탄의 모든 전략은 다 무너졌다. 말씀 따라가는 시작의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모든 말씀이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시고 큰 다락을 예비하셨다. 또 성찬식을 하라. 이후에 부활하셔서도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영영이 서리라.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말씀이 굉장히 부딪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시작의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말씀 따라가는 과정의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시작이며 끝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야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나의 성전이구나.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직장 등 현장으로 가면 그것도 성전의 축복이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 자리가 교회이며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완전히 교회 중심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이 완전히 교회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 준 문제는 교회 올인하라고 주신 문제이구나.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고 그 미래가 곧 오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같은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 속에서 복음운동 지속의 응답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캠프하시고 D-Day로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받아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요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을 두고 복음운동 지속의 응답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영원히 복음 앞에 세계복음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께서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메시지를 또 듣고 또 강단 기도수첩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의 영혼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강단기 도수첩도 작성하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제 조건이죠.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지음받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알죠. 이 간악하고 간교한 계계를 갖고 거짓의 아비가.
그래서 뱀으로 딱 접근해서 죄를 짓도록 종용한 겁니다. 미혹하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너희한테 그랬냐?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딱 단호하고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미한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가 자칫 그렇게 속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지켜서 행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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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켜 순종하라.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요 인간이 행위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거 외에는 다 너희들이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파기되면 바로 너는 그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어서 사단에게 붙잡히고 넌 나를 떠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최고의 저주 중의 저주인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 이렇게 되니까 고통 중에 방황하며 실패가 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그리고 이 사망의 법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 법의 이런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죠. 마귀는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후반절에 보면 발악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땅에 내쫓겨 올 때 자기 때를 알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딱 사로잡아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의 고난과 시달림과 문제 속에 각종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가는 곳이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이다. 그래서 영벌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가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자녀에게 대물림 해주는 겁니다. 자녀에게요, 후손에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죠. 그들은 이거를 알질 못해요. 왜냐, 마귀 소속이니까 그들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시대의 문제가 네피림이고요. 그래서 온 문제가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노력과 방법을 찾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몸부림인데 철학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철학이면 이게 될 줄 알고 있어요. 불신이 6가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철학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헛된 속임수다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 그리고 종교. 이 종교를 가지면 될지 아는데 이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 이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선행, 인간 스스로 착한 일을 해본들, 착한 마음을 먹고 진실한 마음을 먹고 또 뭐랄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막 도와주고 하면 이 문제가 안 올 줄 아는데, 그렇죠? 이거 하면 할수록 더 큰 실패가 와요. 실패가 오니까 허무함이 오죠. 허무함과 실패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특히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이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이러면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가중되는 겁니다.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겁니다.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고 망하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이죠. 그리스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전 세계 모든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상태이고 죽음 가운데서 계속 고통 중에 방황하며 실패를 하면서 일평생 속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제서 알겠죠. 이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죄 해결의 직분은 무엇이었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은 무엇이었냐?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뭐였냐? 선지자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진리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요, 길이죠. 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한목에 합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이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십니다. 제사장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는, 죄를 해결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는 그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폐하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은 잡아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길이 놔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단 하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6절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심겨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 딱 붙잡아야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냐? 기도할 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너희가 받는다. 기도 응답에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주시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죠? 그가 우리의 보증이 되시나니.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와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도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굴에 이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천사,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영, 그게 천사 아닙니까? 우리 눈에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오세요. 천국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장차 어디서부터 오냐?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막 탐욕과 이 땅에 뭐 재물 또 이 땅에 어떤 뭐 명예, 성공 이런 것만 계속 쫓는 이렇게 돈은 또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제 주시냐? 세계복음화장 잡았을 때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 주시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학식을 더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그렇죠.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실력 달라고, 그 전문성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하나님 한평생 내가 살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며 바로 세계복음화, 딱 이 사명을 두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 세계복음화, 이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권이 우리에게 있죠. 이러한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해야 될 게 있죠. 일평생. 그죠? 오늘 보면은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서론에 보면은 성막,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죠. 여기서 24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계속 불이 켜 있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 종들은 24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또 끊임없이 사람이 움직이며 드나드는 그런 교회. 그래서 237 다민족 렘넌트 전도자들이 계속 드나드는 교회, 훈련받고 여기서 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기 와서 전문성도 닦고 인턴십도 받고 각종 공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죠? 지역사회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기도에 보면은 10만 성도 예배당, 30만 평 RUTC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고 해야 돼요. 그죠? 다른 뭐 3단체나 타 종교들은요 이미 흑암 경제를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많아요. 또 너무 크고요, 많고 시설도 많고 지방에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면요 이단들이 점거한 그런 땅들도 많고 우리가 못할 게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회막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회막 24입니다. 이게 바로 모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성막과 이 회막에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어디로 가져가냐? 우리의 장막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이게 바로 장막 24죠. 성막 24, 회막 24, 장막 24. 이 세 가지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자, 이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쭉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레 만들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론입니다. 모든 성막에 무엇을 바르냐? 기름을 바르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 보면은요,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였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믿는 제자의 수가 일어나고요, 3,000이나 더해지고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죠? 교회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날마다 그것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찬식 하면서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그걸 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이냐? 사람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요에서 2장 8절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장래일을 꿈꾸고 환상을 본다. 성령 역사하시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생기가 생기고요. 나중에 그게 군대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우리 신분을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늘 사용하고요. 신분은 누리라고 주신 거고 권세는 사용하라 주신 거고 세계복음만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힘쓰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어디 힘써야 되겠습니까? 먹는데 힘쓰고 뭐 노는데 힘쓰고 하마나 웃고 떠드는데 힘쓰고 그렇죠? 그런 데는 힘쓰는데 세계복음화에 힘쓰지 않는다. 힘써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게 진짜 언약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장들 이 족장들에게 뭐로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 이 교회의 이 장로죠. 교회 어른이라는 뜻이죠. 이 장로, 중직자들. 죄송합니다. 이 장로, 뭐 권사 이런 임직자들 있죠.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교회를 두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모든 족장의 수령들에게 이 지시를 하신 겁니다. 무엇이냐? 이동하는 수레를 이렇게 인생의 이것이 처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자 평생의 후대들에 대한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막을 24 할 수 있도록 해라. 교회 24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성막에 이 성막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성막에 이동하는 이런 회막봉사하는 그래서 이 수레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수레를 끄는 짐승과 함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후대에게 남겨질 증거입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성전을 건축할 바로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차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이런 봉헌을 해야 되냐? 이런 물질을 우리가 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미리미리. 그게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껏 이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 하나하나가 사실 제가 캠프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게 시설입니다. 시설. 우리의 교회는 일꾼과 제자가 참 많은데 그죠? 근데 시설이 없어요. 시설. 종교단체는 다 시설이 있어요. 지금은
막 전도지를 뿌리면서 하는 그런 전도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인간 중심의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과학과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의학이면 다인 줄 알고 있고요. 인간의 지식이면 다인 줄 알고 있고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저 화성에다가 막 지금 여행할 걸 만들고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뭐 대기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뭐 회성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런 과학 이론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인류가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 같은 얘기를 하냐 지금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예수님 얘기는 그냥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237개국 나라마다 다 치유가 필요한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따른 이런 나타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자꾸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아야겠죠. 특히 이 치유라는 키를 딱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이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자꾸 파괴되고 있어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내 집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운동하고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가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마음 생각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지금 현장에서 공황장애 급증하고 있고요.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그리고 생명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장악됐다는 증거를 보면은요. 참 이 여러 가지 유아 학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 짐승 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죠? 그게 왜 어떻게 짐승 같은 것들,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는 거지. 윤리나 도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딱 보면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마귀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떠나고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인간이 영이 죽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것도 상관없어요. 요즘 아주 이슈가 되는 단어가 소시오패스더라고요. 소시오패스가 가장 많은 이런 층들이 있대요. 되게 신기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정치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시오패스들 막 얘기도 나오고, 막 사이코패스들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살아왔는데 복음 들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다 교회. 이거는 오직 복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밖에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복음 안에서의 이 빛이 쫙 밝혀지니까 그렇게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 내려주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나도 모르는데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복음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이 복음 안에서의 함께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런 거죠. 막 그렇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치유라고 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큰 부분. 이거 종교단체들이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니까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폐쇄돼 있죠.
지역사회와 우리가 빨리 눈을 뜨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요즘 뭐 마약도 우리나라 마약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이요. 저 뭐야 어디지 그 어느 나라들인가 아무튼 그 어느 나라의 마약 밀매가 그렇게 성행하는 국가인데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성향이 있고 남하면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약 한번 시작하면 빠르게 퍼진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타겟을 뒀다고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해 서울 시내에 필로폰 이런 마약 있죠. 그런 마약을 다 수거하면 그게 뭐 몇천 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천 톤이라면 뭐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걷어들인 그 마약이요. 풀어놓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여할 수 있는 마약이래요. 그런 만큼 마약이 급증하고 있고요. 도박 이런 거. 학교 문제가 특히 많죠. 학교의 문제.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걸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히 남길 발자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광야에서 딱 독립, 광야길 가는데 자립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다입니다. 광야길에서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말 사람 말 듣고 이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 영적 사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는 거죠. 현실 속의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또 반대쪽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고난과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 시너지죠. 복음의 빛을 우리가 소유했죠. 또 우리는 빛이죠. 또 우리는 위기 속에 더 큰 응답을 이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업의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학업에 언약을 딱 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오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놓치면 결국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경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봐야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시며 완전히 죽은 곳으로 우리를 일부러 보내십니다. 황무지. 왜냐?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거기에 옥토로 만드는, 그것을 살려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절대의 응답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을 인도받는 주의 성도는 성경에 있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 붙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속을 수 없겠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완전 교회 중심되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저 여러분이 교회 중심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딴 데 있으면 그걸 교회 중심으로 돌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딱 붙잡으면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은 하나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며 저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